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샌호세를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골든게이 브릿지를 지나서 산타로사 쪽으로 올라갑니다.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당신 방향을 잘못 가고 있어요. 샌호세는 그쪽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서 101 사우스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어요. 차를 다시 유턴해가지고 방향을 바꾸어서 101으로 내려가는 거, 사우스로 내려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이걸 회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회개, 윤리적인 회개를 뛰어넘는 거지요.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회개하라,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걸 빨리 바꾸고, 내 의견 주장하는 거 빨리 바꾸고, 내 생각하는 거, 내 의견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꿔라. 그 방향을 돌이켜라.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실 때는 유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치 않은 소리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율법으로는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지키려고 애쓰고 애쓰는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직분으로는 서기관들이요, 율법자요, 제사장이요,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젊은 분이, 조금 속된 말로 시골 촌놈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광야에서 40일 있다가 와가지고선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성령께서 부단히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카이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크노로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흘러가는 시간은 크노로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지 않습니까?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건 다 크노로스의 시간입니다. 역사성,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시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취직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시험을 보는 시간이 있고요,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요, 결혼하는 시간이 있고요. 다른 나름대로의 다 이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드렸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이룰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라고 똑같은 본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때가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 때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는 말은요, 구원의 때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경제의 문제일까요? 정치의 문제일까요? 문화의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시급할까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이 엄청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가름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원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흘러나오는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다리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 고기들 못 잡아요.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2배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기 잡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분이지만 외형적으로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2배의 고기가 가득 잡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영안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세주 앞에 우리가 행할 일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 시대입니다. 구원의 때가 선포된 예수님 시대라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세계가 다 인정해요. 세계 역사를 나눌 때 그게 둘로 나누잖아요.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가 뭐예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네, 예수님으로부터. 세계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냐,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역사냐, 예수님 중심으로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역사는 인정하면서도 예수님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에서 나오는 이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은 어느 종교는 아니지만 다른 많은 종교에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배치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예, 없다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종교다원주의론자들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성경과 배치되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구호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 시작할 때 다원주의 때문에 무지 힘들었어요. 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저한테 그래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목사님은 왜 자꾸 삼일체만 얘기합니까? 왜 자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수님 외에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면서
그 대답도 안 하면서 왜 자꾸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마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별 경험 다 했습니다. 별 경험 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구원의 때가 벌써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시려고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 내 뜻대로 살았던 거, 내 경험을 앞세웠던 거, 세상의 가치관을 도입해서 살았던 거, 그 생각 다 고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께 향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시키시려고 우리들에게 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회개의 마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15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천상천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건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세 번째는 각종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는 거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천국,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육신적인 눈 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잘 먹고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높은 지위에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실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 이 실학이 우리에게 임하면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 피스가 아니에요. 샬롬, 그 샬롬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원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사람들인데, 죽을 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모르니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살게 만드시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거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만드시려고 주님이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려고 회개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산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참회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지요. 15절에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굿뉴스. 굿뉴스죠. 굿뉴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회개로 받습니까? 어저께 제자훈련도 보니까 질문을 안 했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틀릴까 봐. 여러분, 틀리는 대답을 해야 내가 재밌어서 가르쳐 드리지. 틀리는 대답도 괜찮아요. 2개 다 나왔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회개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에 말씀했고요.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탄력 있게 잘하려면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해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됩니다만은, 사도행전에 가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쫙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해라. 회개가 먼저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들어보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면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에 탄력이 안 생겨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오늘 점심 참 맛있게 해주셨는데 국제마켓에서 김치 여러 개 사다가 김치통을 놓고 김치를 다 비워서 반찬을 다 했어요. 김치통을 보니까 아이고 양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이 양념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거의 모셔놨다가 집에서 김치 담을 일 있어가지고 김치 담고 여기다가 또 넣네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런 사람 가르쳐서 등자에다 신자 붙입니다. 이 등신입니다. 아무리 양념이 맛있게 보이고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물에다가 다 넣고 씻어서 깨끗하게 병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김치를 버무려서 이 통에 넣으면 여기에 김치의 신선한 맛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내 안에서 신앙생활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 내 안에 예수 믿는 복음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탄력이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내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걸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말씀의 역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주님은 인격적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성령은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 올무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믿음이 폭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신념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 내 생각 가지고 하려고 하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신앙생활에 탄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아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목사의 신앙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를 자주 옮겨 다녀요. 그분의 신앙 정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믿음 고백 그거 안 봅니다. 교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은 그 신앙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니까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려니까 그 교회가 비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은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있는 교회를 또 찾아가요. 그럼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니면 괜찮은데 또 2년 있다가 옮기고 3년 있다가 옮기고 고질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얘기할지 난 두렵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아닙니다. 주 뜻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설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더 잘하시려면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근본적인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죄진 거 거짓말 시킨 거 그게 근본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던 거,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 여러분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혹 여러분 중에 내 뜻대로 계속 살아서 하나님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속 썩고, 물론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것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맡긴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라도 깨달아진다면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현대 교인의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런가?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초신자들만 회개해야 되는 줄 알고, 저쪽 말썽 비우는 어떤 사람만 회개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 현대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많습니다.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서 회개 안 하면은요, 그건 정말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으면서 회개 안 하면 정말 바리새인입니다. 네, 여러분, 회개는 쉬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러면 다 끝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여기에 체질화되어 있고 여기에 탁월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를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예수 믿기 전엔 자꾸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고 회개했다 이러면서도 예수 믿은 뒤에도 계속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고 이러면은요, 그거 회개 안 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성질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주장, 자기 라이프 스타일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간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싸움하던 사람들, 관계 안 좋던 사람들 예수 믿어도 계속 대인관계 안 좋다면 그거 회개 안 한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계속 부부싸움하고 부자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 으렁거리고 그거 회개 안 한 겁니다. 회개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믿었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받을 때에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 하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빨리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가면, SF 공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옵니다. 항공사마다 자기 예정된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몇 시에 어디로 가는 사람들은 몇 번 게이트에서 이제 탑승 수속이 시작이 되니까 모이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한국으로 가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마침 그 음성이 들려서 게이트가 여기로구나. 그 게이트를 찾아갑니다. 안내방송 따라서 그대로 탑승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분주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안내방송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내 죄악과 무능함과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삶의 이 열차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려는 그 음성에
또 믿음 생활 잘하게 하기로 하시는 그 생각에 우리가 깨닫고 그 비행기에 탑승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바리새계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아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자의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세상으로 향해진 내 인생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로 다시 복귀시켜서 주님께로 복귀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회개가 있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의와 평강을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